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고 또 우울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훨씬 밝고 좀 기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런 때인데, 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인간 세상이 어떻길래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때로는 암담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어쨌건 아무리 절망적인 얘기라도 괜찮다.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988년이었습니다. 올해로 꼭 33년째 됐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기후 문제가,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상, 종교의 역사상 첫 번째 차축 시대만 해도 기원전 8세기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후위기 앞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촌각을 다툴 만큼 엄청나게 위태로운 그런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건 교황님이 쓰신 표현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We are perishing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구에게 면도말만큼의 시간만 남았다. 이게 지난주에 경향 포럼에서 제럴 리프킨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코로나19 영향이 결국은 과학자들의 권고를 무시하면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상호 연결된 세계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한 기회가 생겼다.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후재난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에 의한 불이다라는 겁니다. 1970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 증가했는데 한국은 10배 증가했습니다. 70년 이후에 세계 에너지 소비는 3배 증가했는데 한국은 35배 폭증했습니다. 2도 상승하면 적도지방은 거주 불능이 됩니다. 3도 상승은 남부 유럽이 영구 재난 지역이 대감음이 되고, 4도 상승하면 호주나 미국이 거주 불능이 되고, 5도 상승하면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다. 왜? 이미 기술은 충분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후위기 해소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기후위기는 폭력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민간인들이 어떤 압도하게 필요하다. 왜? 정치인들이 고작해야 4년이나 5년 아주 단기적인 계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IPCC에서도 2050년까지의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2030년까지의 목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말하자면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만큼 정치인들이 늑장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류가 생존 위기에 봉착한 시대의 종교의 역할은 뭐냐? 2020년 3월 27일 사순절 기간에 베드로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환받는 세계를 위한 특별한 축복을 했는데요. 이 방송으로, TV 방송으로 통해서 방송을 시청한 수백만 명이 위로를 받았다는 바로 그 강론입니다. 뜻밖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노를 짓고 서로 위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현실이 어떤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뭔지 죄책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에고에 대한 집착, 이윤을 위한 탐욕, 세계 전역의 전쟁과 불의에도 깨어나지 않았던 우리의 안일함과 중독 상태, 가난한 이들과 아픈 지구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의 마비, 이것이 우리가 죽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이어서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우열을 통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절 신앙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치유와 희망, 그리고 십자가 신앙은 권력 추구와 소유욕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환대와 우애와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죽음에 처한 인류가 이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한테 요구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강연 순서는 서론과 목회자 토마스 베리의 그다음에 제임스 헨슨 기후위기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의 문제, 기후위기 임계점 4가지, 마이클 만 교수 신기후대전, 파리 협약의 이행 현실적인 난관들, 기후악당 국가 한국의 현실과 내년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개신교 전통의 철저한 재구성이 왜 필요한지,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태문명 전환이 왜 필요한가?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모체인 지구 자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사이드라는 것은 매트리사이드인 거지요.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생존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생명체들이 살기 매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종교가 사람들을 마비시키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깨우는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전통은 기후 대응에 왜 큰 장애물인가? 그럼 신학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것이 생태문명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구는 우주의 보석이고 유일한 오아시스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의 공동의 집이고 모든 생명체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기적들, 그야말로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달의 거리와 역할, 소행성 벨트와 이 화성 지나서 화성 너머의 그 목성 사이에 엄청난 소행성 벨트가 있는데, 목성이 지구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거죠. 목성이 없었으면은 지구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모습일 수도 없고, 또한 토성이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지구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기적이 녹색 은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지구 생명계의 파멸자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성지구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금성도 처음에는 지구와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현재 섭씨 450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금성의 대기권 연구만 10년 넘게 했던 제임스 한슨 교수가 금성 지구를 지적을 한 겁니다. 기후 위기가 이거를 이미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에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이 지금 관건입니다. 2500년, 2525년에서 지구가 섭씨 100도의 지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참 지금 어렵습니다. 구조적 희생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복음을 찾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적자 생존과 각자 도생, 혐오 쓰나미에 맞서서 복음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작전 계획이 없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우회가 있는지, 우리는 모두 행복한지, 그리고 제도 종교는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30년마다 절반씩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끔씩 이 도표는 제가 1992년에 처음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신학과 목회의 배후 현장이라는 게 뭔가, 물적 토대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탐욕과 착취와 독점과 죽임의 세계 경제구조, 세계 소득 분배라는 건데 상위 20%와 상위 80%의 소득 분배라는 게 60년, 1989년, 1998년 날이 갈수록 상위 20%는 점점 많은 것들을 차지합니다. 하위 80%는 결국은 1998년도에 14%를 차지하고 2020년 통계에서는 자산 통계입니다. 상위 20%는 9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80%는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자와 목회자가 서 있는 세계의 물적 토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이제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 악화되는 구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인가? 그 다음에 결국은 종교는 이 구조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변혁자인가? 자,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80%의 사람들을, 80%의 인류를 선진국에서는 잉여인구라고 불러요. surplus population.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죠. 기후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지금까지 300 몇십만 명이 죽었죠. 기후위기로는 최악의 경우에 지금 76억 명인데 인류가 2050년 되면 90억 명이 됩니다. 2100년이 되면은 80억 명 이상이 죽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거를 예측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섭씨 5도씨 상승하게 되면은 80억 명 이상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이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지지를 최근에
2019년에 미국인들의 43%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18세에서 24세 청년층의 61%가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급진적인 체제 변혁의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체제 변혁을 위한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교회는 어떠냐? 제일 끔찍한 것이 이 로널드 사이더, 이 사람은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에큐메니컬 신학자가 아니에요. 복음주의 신학자가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 복음주의자들의 양심의 스캔들이라는 데서 결국 중생한 복음주의자들, 소위 바이블 벨트 지역의 중생한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는 통계를 내요. 아내부터 비기독교인들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생한 복음주의자들은 10.7%가 아내를 부탁합니다. 인종차별, 카톨릭에 비해서 남침례교는 20%. 왜 가장 기도 열심히 하고 가장 성서 많이 읽고 그러는 바이블 벨트 지역의 중생한 복음주의자들,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론 사이더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일 적에는 성경 자체가 안에 얼마나 폭력성이 깃들여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복음주의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태문명 전환 논의를 위한 상황을 요약을 하면은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공중보건위기가 기후위기이고 과학을 무시하면 치명적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IPCC조차, 왜 IPCC에는 산유국 출신 과학자들이 다 들어가서 다 합의를 해야 돼요. 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근데 1.5도 상승으로 낮췄습니다. 2도 상승이 위험하기 때문에 1.5도 상승으로 낮췄어요. 그만큼 임계점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중에 1.2도 상승했어요. 이제 0.3도 상승하기까지 0.3도 상승하기까지 앞으로 14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으로는. 탄소 예산은 7년 남았습니다. 기후대전의 적들은 매우 막강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홍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필사적으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정치적인 행동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기후 대응에 교회가 도움이 될 것이냐 장애가 될 것이냐, 교회의 신학에서 특별히 개신교의 개인영혼 구원이라든가 반지성주의라든가 천연왕국이라든가 메시아주의 이런 것들은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철저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한 목회를, 신학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영적 전쟁을 위한 예수의 전략이 뭐냐? 예수의 전략은 체제 비판을 통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이고, 그리고 서로 주체성과 양생의 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절대로 각계 전투를 하고 총알 가져가 되는 게 예수의 뜻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전황을 파악해야 되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우회와 희망을 통해서 사계를 진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통찰력을 배워야지만 종교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영적 전쟁을 위한 작전 계획서며
영적 무기며 전우이며 희망이 뭔지를 벌써 회칙을 3권씩이나 내면서 이렇게 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사태, 전 세계 12,000 몇백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도표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지표 온도 상승,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북극, 그린란드, 남극, 빙하의 두께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 도표를 보고 제가 놀랐던 거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마치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복원력을 먼저 상실을 하죠.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하면 급속하게 침몰합니다. 이런 속도로 지금 세계가 기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말하자면 남극의 빙하 3,400만 년 전에 형성이 되기 시작한 남극의 빙하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어요. 북극의 빙하 1,000만 년 전에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고작 길어봐야 지난 100년 동안에 이렇게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복원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복원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비상사태 선포를 하는데 당진시에서 처음으로 1월 20일 날 했어요. 근데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기후 비상사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한 달 동안 작업해가지고 기후 비상사태 선포와 기후 비상 내각 설치를 위한 긴급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완전히 미친놈 같은 소리죠. 기후 비상 내각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좌간 이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시 내각을 구성하면서 2차 대전 때 완전히 산업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기후 비상 내각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돌리고 그랬는데, 교회들 가운데에서 기후 비상 사태 선포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듣습니다. 훨씬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위기, 기후위기, 정치경제주의, 문화심리적, 제도주의. 그래서 지금 세계 종교학자들, 신학자들, 문명전환을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신학적 재구성에 의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존 카디고, 매튜 박스고, 로즈머리 루터고, 셀레 맥데이고, 교황이고, 카렌 암스트롱, 캐슨 켈러, 일리어 델류, 데니얼 카스티오, 엘리자베스 존슨 등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정말 필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태운명전은 30여 년 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살림선은 1988년에 장혜수 선생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의 충만한 기쁨과 양생의 질서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왜 다시 생생인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인류 생존 위협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기후위기가 초래한 종교학살과 지구학살이 정말 끔찍합니다. 가야의 복수가 시작된 것인지, 가야의 면역체계가 작동한 것인지, 정말 이제는 인류의 존속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자본주의 지속 불가능합니다. 1970년 이후에 세계 야생동물들 평균 68%가 감소했습니다. 살 수 없는 지구가 됐어요. 세계는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개신교의 개인 영혼 구원론 반지성주의는 장애물입니다. 존 카프 교수가
영적인 파산에서 아주 통탄하는 게 그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거 강조했던 사람들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선택하신 민족을 파멸시킬 자유를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기독교가 영적인 파산을 당했는지. 그래서 인간은 예외주의고, 그 다음에 과학 적대시하고, 예수도 플라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물질과 육체와 자연과 여성을 혐오하는 탈육신 종교가 됐습니다. 스콜라 철학이 그렇게 논리 중심이어서 이제는 종교개혁은 말이나 논리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스콜라 철학 못지않게 종교개혁이 말과 논리 중심의 종교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리차드 로신부가 단식하는 겁니다. 자,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1988년에 이 책을 쓴 Dream of the Earth에 이 책에서 상태대로 출애굽해야 된다. 지금은 신생대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과 인간의 드라마에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다양성의 원리, 주체성의 원리, 신교의 원리.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것이 지구의 꿈이라는 거죠. 차이는 아름다운 것이지 차이는 결코 차별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메바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신경 조직을 갖추고 뇌 조직을 발달시켜서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이 지구의 꿈이라는 겁니다.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공진화 과정이 벌듯이 만물은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29살 먹은 이 빌 맥키분이 뚜레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자연의 평생 보증은 끝났다. 그 다음에 2009년에 제임스 핸슨을 제가 만났습니다. 기후변화의 할아버지 제임스 핸슨입니다. 450ppm 너무 위험하다. 정치인들이 압박하도록 시민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손녀들에게 책임은 대답해서 시민들이 위해서 저수를 했습니다. 자, 점점 더 고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기온 5도 6도 상승하면 대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 2007년 보고서는 철저히 과소평가됐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지막 경고를 한 이유는 실측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미래를 위한 과학적 예언자들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 지난 40만 년 동안 300ppm 이하였고 안전선은 350ppm인데 위험선이 400ppm이에요. 2021년 5월 현재 419ppm입니다. 지난 14만 년 동안 마지막 빙하기 평균 온도보다 충족세는 5도 높아서 지금 5도 높은 기온이 7,000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충성세 기간 동안에 평균 기온보다 지금 저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교토 협약 이후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450ppm이 되면은 남극의 빙하가 형성되고 할 만큼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더 악화가 됐고, 왜 2도가 아니라 1.5도인가? 1.5도 상승하면 산호초의 70% 내지 90%가 주면 2도 상승하면 99%가 죽습니다. 극단적인 폭염이 2.6배 증가하고 대기 오염만으로 1억 5천만 명이 더 죽습니다. 1억 5천만 명이면 2도 상승이 지속되면 생물종이 3분의 1 멸종하고 해수면이 25m 상승합니다. 자, IPCC가 그렇게 보수적인 IPCC가 0.5도 이상 상승하면 통제불능의 파국이 온다고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신대 박사원 최성길입니다. 김준호 교수님의 기조 강연과 양명수 저항식 교수님의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준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 협약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의 활동들은 근래 20년간 프레온가스와 같은 오존 파괴 물질들과 납이 들어간 유연 휘발유 등의 생산 및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줄여왔습니다. 유엔은 2010년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9억 7천만 명의 기아 인구가 2011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2020년 보고서에는 6억 8천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 등에서도 2009년 보고에서 기후 문제로 2020년 이후엔 1년 평균 23일 이상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2018년을 제외하면 평균 10일 내외의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기후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나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모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학자 특별히 요제프 라인홀프 같은 경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현재 지구적 상황을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학부 질문도 같이 하시나요? 네, 이어서 따로 해요? 네, 저는 조직신학학 학회장을 맡고 있는 THM 김도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후 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강연으로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지구적 관점에서 얼마나 연합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후된 환경 파괴 산업체계, 석유 산업이나 이런 내연기관에 관련된 산업들은 중고로, 후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환경산업은 자본을 가진 이들의 자기 위로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환경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후진국은 환경파괴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추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정치 참여를 제시해 주셨는데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이 지구적 차원의 정치 참여로서 또 교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실천적 가르침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사원과 그 학부의 질문 잘 받았습니다. 박사원 질문은 오존층의 파괴라든가 또는 그 기아 인구의 변화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기후 문제는 그런 어떤 특정 CFC라든가 그런 물질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문제입니다. CFC하고 차원이 이건 다릅니다. 기아 문제는 한동안 극빈자들 극단적인 그 빈곤에서 상태가 좋아지기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악화됐습니다. 자, 저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도 상승을 위해서 말하자면 상승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감축해야 되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기후전쟁의 적들이 그 마이클 만 교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마이클 만 교수의 기후전쟁의 적들이라는 게 누군가 하면은 전 세계 산유국들, 전 세계 굴지의 화석연료 산업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정치인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언론들, 경제성장주의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태면은
번영과 성공의 복음에 말하자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개신교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 그 교회 성장주의가 가르치는 그런 번영의 신학, 그 엄청난 세력들이 합동해서 기후전쟁의 적들입니다. 그 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지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트루도 총리 같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를 이슈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지만은 훨씬 악화시켰어요. 이 대중들의 요구 앞에서 또는 그런 이 기후전쟁의 적들의 그런 집단적인 행동 앞에서 대통령이 전혀 힘을 못 쓰고 말았던 겁니다. 저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1.5도는 넘어갑니다. IPCC가 20세기 말까지 3도 상승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줄이고 줄여도 아까 제가 그 도표에서 봤지만은 그 임계점이라는 게 3도 상승으로 보통 예상을 하는데 3도 상승 이후로는 복원력을 회복하는 거는 해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차축시대건 뭐 특별히 차축시대를 예를 본다 하더라도 몇몇 철학자들과 몇몇 그야말로 어떤 예언자들, 그야말로 각성자들 몇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축의 변화를, 문명의 변화를 끌어왔습니다. 지금은 신학자들이 죽을 둥 살 둥 필사적으로 달라붙어서 신학을 재구성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기후 문제만큼은 신학자들 몇 사람 달라붙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협동해서 집단이 공동 노력을 취하지 않으면은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기후 위기는 신학자 몇 사람이 죽을 둥 살 둥 애를 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 참여해서 교회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대로 뭐 좌간 필사적으로 신학을 재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어떻게 이 삶의 방식을 바꿀 거냐? 제레미 르프킨은 인류가 남은 시간이 면도날 만큼의 시간만 남았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그야말로 지뢰밭 걸어가면서 눈 감고 걸어가는 형국이 지금 인류가 처한 형국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집단 체면에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이 기후위기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생활방식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경이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명외경이 그래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북반구의 동시다발적인 식량 폭동 그거 지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후학자들 없어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오르면은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북반구는 적어도 1.5배 이상 온도가 올라요. 그러면 북반구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식량 폭동 불가피해요. 2010년도에 중동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인 식량 폭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때 IS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종교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탈레반이나 IS 같은 이런 아주 폭력적인 집단들. 제가 아까 미국의 남부 바이블벨트 지역 그 소위 중생한 기독교인들의 폭력성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치 친위대원들 모두가 다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 제주도에서 뭐 학살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 전부 다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20년 뒤에 식량폭동이 일어날 적에 기독교인들이 근본주의하고 결합한 정치적인 근본주의하고 결합한 기독교인들이 무슨 짓을 할 건지 저는 눈에 보여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견뎌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파제를 어떻게 쌓을 거냐. 그래서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제가 이제 말하자면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느끼는 게 뭔가 조직신학은 성서신학의 바탕을 둬야 돼요. 성서신학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건 그겁니다. 자, 돌파구가 어디서 생기느냐? 고대 세계 차축시대 때에도 어마어마한 죽임의 세대였죠. 철기 문명 나타나고 제국들이 엄청난 전쟁들을 벌였어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 할 때 그때 차축시대가 시작이 되죠.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압도하는 절망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로 끌려왔던 2700여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층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7세기 말에 유다 민족들 그야말로 민족 소멸의 공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신명기 개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지나서 제1차 로마 항쟁에서 요세푸스 1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1차 로마 항쟁에서. 요세푸스가 과장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학살에서 그야말로 왜 그 학살이 일어났느냐? 마가복음 기자는 그런 메시아주의를 정면에서 맞받아치는 것이 자 초자연적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달라붙어서 했죠. 그거 맞받아친 것이 마가복음 기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가라앉혔다. 기적적으로. 월터 윙크 정말 존경할 만한 작고한 감리교 신학자, 성서신학자 월터 윙크는 이 구절을 아주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너희들이 도대체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니네들이 언제부터 도대체 니네들이 이렇게 겁쟁이들이 됐느냐. 풍랑이 가면은 니네들이 알아서 니네들이 전문가지. 풍랑이 일어났는데 왜 나를 깨우냐.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투사를 예수님에게 투사시킨 거를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바로 이 풍랑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지금 다 까먹고 다 잊어먹고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 식량폭동이 일어나실 적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의 심판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초자연적인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즈마리 루터가 예수는 안티 메시아였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의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안티 메시아였다라는 게 로즈마리 루터의 결론 가운데 하나예요. 왜? 메시아주의라는 게 뭐예요? 폭력이 구원한다라는 게 메시아주의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메시아주의 이거 붙들고 있는 한 기독교는 또다시 식량폭동 같은 데에서 엄청난 폭력주의자들이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